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시므리와 오므리 다르지만 비슷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설교할 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한 정치 권력이 있는 통치자가 아니라 왕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이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첫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고 다윗 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이 세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왕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개로 갈리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게 아니라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빼앗겼고 르호보암은 자기 밑에 유다 지파만 남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둘로 나뉘었네 이게 아니라 정치적인 정통성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런데 이 나답의 부하인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바하사와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런데 이 엘라를 오늘의 주인공인 시므리가 또한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이 시므리를 또 오므리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오늘은 이 시므리와 오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므리, 오므리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살펴봤듯이 앞선 왕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인생. 이 시므리와 오므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인생을 살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두 명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인 시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살펴보면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아멘. 저번에 바하사와 엘라에 대해서 다룰 때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결과를 맞이하죠. 여로보암 왕조도 나답 왕이 재위 2년 만에 부하인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도 재위 2년 만에 부하인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세운 시므리 왕조는 앞에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비슷한, 연도까지도 비슷한 그런 결과를 맞았는데 시므리 왕조는 조금은 다른 더 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는 자신은 왕으로서 죽었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려서 그야말로 왕조를 구축했지만 이 시므리는 잠시도 아들을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일주일 이상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하사는 왕으로 인정했는데 시므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시므리가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초기의 수도입니다. 이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이 엘라 왕을 죽일 때 이 사람이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군대가 블레셋의 기브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도 이 나답이 블레셋의 그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엘라는 나답처럼 군대에 있지 않고 후방에 있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때 이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전쟁에 나가 있던 군대 사람들이 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므리는 병거부대의 절반만 지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절반을 지휘하던, 그리고 현재 그 전투를 벌이고 있던 자신들의 군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시므리가 왕을 살해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열왕기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나라를 통치할 명분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병거부대 절반을 지휘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을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그 민족들은 시므리가 아닌 오므리를 왕으로 선택하고 오므리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디르사를 포위하였습니다. 쿠데타를 바로 일으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시므리는 왕위에 오른 지 단 7일 만에 왕궁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옛날에 제가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삼국지에 보면 공손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엄청난 큰 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 함락이 안 되니까 포위를 오랫동안, 이제 원소가 포위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 불을 지르고 자신도 그 불 지른 그 성에 몸을 던져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초기 수도에는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가 함락되기는 어려웠지만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이 시므리가 포기하고 그 요새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린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시므리의 죽음과 이 시므리의 치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아멘. 시므리의 죽음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므리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므리는 고작 왕위에 7일밖에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뭘 해볼 기회도 시간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7일 동안 그리고 그 7일 겨우 전쟁하는 7일이었는데 아마 그가 정책을 뭔가를 펼치거나 하지는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고 그것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왕위를 7일 만에 잃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므리가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왕으로 삼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가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 년이다, 몇 개월이다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분명히 이 오므리와 이 디브니가 전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해서 디브니는 끝내 살해되고 오므리가 왕위에 오릅니다. 최종 승리자가 오므리였고 그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외에 다른 왕들은 그들이 남긴 치세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첨언해서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고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므리는 여로보암 왕 이후에 처음으로 그가 다스린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렉에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아멘. 이 오므리가 왕위에 오른 뒤에 특별히 기억할 것이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서 북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삼았다. 원래 앞에서는 디르사가 이제 도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6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리다가 북이스라엘을 사서 새로 신도시를 건설해서 거기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앞서서 디르사의 왕궁 요새를 시므리가 자살하면서 불태웠잖아요. 여러모로 그곳에서 있기가 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사마리아가 우리 신약에도 다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그 사마리아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 사마리아는 유다인들에게는 저 나쁜, 저 천한 사람들, 이런 대명사로 여겨지지만 실제 이 사마리아의 출발은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든 수도,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원래는 개성에서 이렇게 있다가 몇 년 다스리다가 이제 막 왕자의 난 일어나고 하니까 한양으로 천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도시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 사마리아를 사들인 내용 외에는 오므리의 업적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에 한 줄이 성경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아멘.
그 이전의 왕들보다 악한 일이 더 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악한 일이 더 심했는지 열왕기상 16장 2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여로보암이 걸은 길 그대로 다 따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므리의 추가적인 다른 왕들보다 악한 죄입니다. 오므리는 여로보암이 만든 2개의 금송아지 외에 또 다른 우상들을 북이스라엘 내에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사마리아를 지으면서 그곳에 우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에 금송아지나 우상들을 추가로 더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오므리는 여로보암이 걸었던 모든 길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선택된 그 백성들을 자신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우상을 새로 만드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오므리의 12년의 치세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바하사 왕을 다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부린 권세에 대해서 어떤 이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은 그가 권세가 특별히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왕, 예를 들어서 나답이나 엘라는 그가 부린 권세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큰 성취를 이룬 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므리는 바하사도 권세가 있는 성취가 있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만 오므리는요, 이 바하사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업적을 실제로 남긴 왕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오므리가 위대한 정복 군주였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에 아수르 지역에서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까 그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내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서로 싸웠는데 그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으로 통합하고 그리고 그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 외부를 점령하는 데 자신의 그 왕국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 오므리였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오므리의 시대에 여기까지 이렇게 그 영역을 넓힌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공물을 바치는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 지금의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 메사의 이름이 들어있는 메사 왕이 기록한 비문, 모압 석비라고 하는 실제 그 옛날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압 왕 메사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여러 해 동안 모압을 억압하였다. 이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므리가 메드바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다. 40년 동안 메드바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배당했다. 이런 식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모압 땅을 오므리가 점령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압을 억압한 장본인이 오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을 공격하여서 요단 동쪽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무역을 자신 나라의 소유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대의 무역로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이 세 개의 길은 다 북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요 당대의 주요 길들 중에서.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는 북이스라엘의 영역이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기만 좀 어떻게 점령을 하면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중간에 모든 길을 다 자신들의 영역 안에 넣고 쉽게 말해서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세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개무역을 하든다든지 이런 무역을 이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점령해서 모든 무역이 북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도록 오므리가 시도했고 그것이 성공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도 단순히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가 원래 있었던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사마리아로 이주할 때 약간 조금 더 바다 쪽으로 가깝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하면서 수도가 조금 더 바닷가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므리는 당시에 여기 북이스라엘 말고 이쪽 위에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런 페니키아인들이 거주하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자신의 세력권에 두어서 바다로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중해 전역을 떠돌면서 해상 무역을 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자기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인 아합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이 아합에 대한 묘사에서 살펴보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오므리가 이 시돈의 왕의 딸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로 삼게 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온갖 부를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손에 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여러분 군사적으로는 대외 정복에 성공한 정복군주였고 정치적으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왕을 갈아치우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2대 이상 왕이 자신의 왕조가 되지 않는데 이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계속 4대에 걸쳐서 왕조를 창립한 그런 군주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인 군사 및 외교 정책으로 이 온갖 부를 북이스라엘에 가져둔 훌륭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살펴본 이 오므리의 이러한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들을 살펴보면 첫사람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되게 오랫동안 사는데 그냥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걸로 기록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오므리가 분명히 이러한 많은 업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므리가 그렇게 왕이 되어서 죄를 많이 짓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업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적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편에 충실한 사람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가 사회에서 남긴 업적, 영향력,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운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단 1%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고작 7일간의 짧은 왕좌에 올라서 전혀 아무런 권세를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가장 휘둘렀던 권력이 작았을 왕인 이 시므리,
그리고 14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단단하고 부강하게 만든 많은 업적을 이룩한 절대군주 오므리.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똑같이 평가된다. 악행을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왕, 이것이 이 시므리와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지만 결론은 똑같다,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므리는 시므리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업적,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고요,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했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안에 내 중심이 무엇이 있었는가, 단지 그것 주어진 업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 그 사람 살다가 죄 짓다 죽었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자녀 내 앞에서 정말 그 인생 내 앞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갔구나, 내 품에 안기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리와 오므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처럼 무언가를 쌓아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업적을 세우고자 다름질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죄를 짓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을 또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혹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가 쌓은 일들,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우들, 또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정의 깨어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